인류는 태초부터요, 지금까지 교육기관을 세워서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식을 늘 전수했죠. 전달했습니다. 왜 인류는 태초부터 왜 교육기관을 세워서 교육에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켰을까? 그 이유가 있지요. 지식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식이 우리 인간을 성공시킬 수 있고,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에 인류 일에 교육기관을 세워서 교육을 충족시키고 교육을 전수시켜 왔습니다. 이 지식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단, 방법이라고 사람들은 늘 생각하죠.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도요, 특별히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많다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많다. 어떤 사람들을 두고 주로 바울 당시에 저 사람은 지식과 지혜가 많다고 말을 했느냐면,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수제자가 누구냐면 플라톤이죠. 플라톤. 그다음에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런 사람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지식이 많다, 지혜가 많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또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에게 배운 사람은 저 사람 안에는 지식이 많다, 지혜가 많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를 정복했던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필립 2세거든요. 필립 2세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누구를 스승으로 교사를 이렇게 채용했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를 개인 교사로 채용해서 알렉산더 왕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만큼 저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의에 플라톤, 그 위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지식이 많다, 지혜가 많다, 저 사람들이 배운 사람은 지식과 지혜가 많다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부모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게 뭐냐? 교육이잖아요. 교육. 그렇죠? 어디야 좋은 학교가 있는가? 어디에 좋은 학원이 있는가?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나요? 근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아왔고 지식을 이렇게 전수해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들이 그만큼 여러분 행복해졌나요? 저는 지식이 많으면 많은 것만큼 우리 인류가 더 행복해진 게 아니고요, 저는 더 불행해졌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생활이 참 어려웠거든요.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운 때가 많았는데, 그러면 지금과 그 한 끼 먹기도 벅찬 그때가 더 행복했는가? 지금이 그만큼 지식도 많아지고 그만큼 모든 과학도 발달했는데 그러면 행복해졌는가? 저는 역설적으로요, 더 불행해졌어요. 더 불안해졌어요. 지식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 상황이 더 불행해지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주로 아마 인터넷을 아마 켤 겁니다. 컴퓨터를 켤 거예요. 컴퓨터를 켜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여러분 쏟아진가요? 경제는 경제, 지식은 지식, 과학은 과학, 의료는 의료, 수많은 그 정보들이 매일매일 쏟아지는데 그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나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돼요. 지식과 정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쌓이고 있어요. 저는 풀 수 없는 수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인들이 어디에 모여있다고 생각하세요?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있어요? 네? 서울에 모여있죠. 서울 어디? 강남. 네? 저는 두 군데에 모여있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인들, 최고로 성공했던 사람들은 딱 두 군데에 모였는데 집중되어 있는 첫 번째가 어디냐면요, 국회예요. 국회. 여러분, 국회에 들어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분야에 최고의 어떤 지식과 경륜과 성공을 해야 여러분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300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여러분 최고의 지식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은 대통령실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인 게 대통령실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그 기관에 최고의 수재들을 여러분 모아놓은 곳이 대통령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장 분열이 많고 가장 싸움이 많고 가장 다툼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국회요? 대통령실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국회의원만 되면 대통령만 되면 저렇게 어리석어진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군사 정권, 그 다음에 산업시대, 그 다음에 민주화 시대에 저는 다 겪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만 사라지면, 전두환 대통령만 사라지면 군사 정권이 저는 이 나라는 평화가 올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았어요? 삼김이 잡았잖아요. 삼김. 저는 삼김이 저는 사라지면은요, 이 나라의 뭐랄까 지역 감정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삼김이 사라지니까 또 무슨 시대가 그때 분열됩니까 지금요? 극우와 극자, 이념. 참 너무 답답하고요. 너무 마음 아프고요. 왜 나라가 이 모양이는지, 왜 최고의 지식을 갖고 이렇게 자리 잡은 국회가 대통령실이 왜 그 모양인지.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면, 지혜가 많아지면 우리 나라가 더 평안해지고 화목해지고 화평해지고 행복해져야 하는데 왜 나라는 점점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지식과 그 안에 있는 지혜는요, 거짓된 지식이고 거짓된 여러분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그 지식을 사용하고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기꼴이고요, 나라가 하나 안 되고요,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고요, 맨날 싸움이 많은 거예요. 싸움이 많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 어떤 소속된 어떤 당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맨날 싸움박질하는 거죠.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거짓된 지식과 거짓된 지혜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는요, 거짓된 지식이고 거짓된 지혜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를 더 유익하게 사용하고요, 자기 이익만을 사용하는 것이 뭐냐, 세상의 지식이고 세상의 지혜예요. 여러분,
여기 국회의원들이 주로 누가 다 사법고 싶어 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누구를 사용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는요, 우리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질문조차 답을 못해요.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인생은 어디로 가며, 인생은 무엇이며, 이 우주의 기원이 무엇이며, 인간의 탄생과 죽음이 무엇이며, 인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답을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짓된 지식은 거짓된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놀라운 선언을 하거든요. 뭐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하냐면, 따라합시다. 그 안에는 그 안이라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안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은 어디 안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감춰졌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안에만 참된 지식이 있고 참된 지혜가 있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는요, 거짓된 지혜와 거짓된 지혜거든요. 어디 안에 감춰졌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참 지혜와 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춰졌기 때문에. 이 참 지혜와 지식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것이 감춰졌어요. 아무나 발견한 게 아닙니다.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만이 이 감춰진 지혜와 지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발견한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감춰진 이 보화를 전달해야 그 사람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거든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전해야 하고 전파해야 그 사람도 감춰진 이 참 지식과 참 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발견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찾았잖아요. 이것을 누구한테요?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한 사람에게 아직 그것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골로새 2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나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모로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를 모르는 사람도 내 얼굴을 못 본 사람조차도 내가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 내가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 힘쓰고 있었느냐? 나를 못 본 사람보다 무엇을 힘쓰고 있었느냐?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왜 비밀의 역사 속에 감춰졌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뭐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노라. 나를 모르는 사람조차도 내가 그들에게 예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내가 접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늘 깨닫게 하는데 삶의 목적을 두고 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참 지혜와 지식은 예수님을 만나야 참 지혜와 지식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참 지식이 있고 참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만족이 있고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참 지혜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여러분 무엇을 붙잡나요? 여러분의 지식을 붙잡잖아요. 여러분 지식, 여러분의 지혜를 붙잡잖아요.
세상의 지식을 붙잡고 세상의 지혜를 붙잡잖아. 여러분의 경험을 붙잡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딱 방법은 이겁니다. 내 알량한 지식, 세상의 지식, 내 경험, 그걸 붙잡고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참 지식과 참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지.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해결되는 거지. 여러분의 알량한 지식과 지혜라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거짓된 지식, 거짓된 지혜, 그런 문제를 당하면 뭘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나는 어리석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련한데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셔요. 이 국회에 있는 그런 알랑을 썩어빠진 그 지식이 아니고, 대통령실에 있는 그런 썩어빠진 지식이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식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나라 살 길은 딱 두 가지로 봐요. 대통령실이 막 이게 폭삭망해야 하고요, 국회가 딱 폭삭망해야 살아야 된다. 내가 살 길은 여러분, 내 지식을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지혜를 갖고 문제를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참 지식은 예수시로 안에 감춰져서 찾아야 하고 발견해야 돼요. 이게 찾고 발견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냐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참 지혜를 줍니다. 참 지식을 줘요. 썩을 지식이 아니고요, 참 지혜를, 참 지혜를 줘요. 저 양반은 보니까 참 지혜롭다. 저 사람한테 배울 것은 많지 않은데 참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참 지혜롭다.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잘 해결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이는 것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내 지식과 내 지혜고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를 갖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책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 유종옥 지금 사모님이신데, 유종옥 사모, 소중한 사람들의 대표인데,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쓴 저자고요.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근데 원래 이분은 아가씨 때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인데, 결혼을 누구하고 했냐면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했어.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생활을 하는데, 근데 남편이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안 맞는 것도 참 힘들거든요. 이 유종옥 씨는 신앙이 좋은데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근데 또 이 남편은 아주 사업이 잘 돼서 승승장구합니다. 돈을 엄청 벌어들입니다. 남자들은 돈 벌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남자들은 돈 벌면 어떻게 하나요? 네? 경험에서 나오신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농담이니까. 남자들이 돈이 생기면요, 열의 아홉은 헛짓거리하게 되어 있어요. 돈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열의 아홉은
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럴 수 있어요. 난 안 그런 사람인데 또 항의할까도 겁나서 열의 아홉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열의 9.9입니다. 9.9. 남자들은 돈 벌면 헛짓거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유정욱 씨 남편이 돈이 많이 버는 모습 볼수록 헛짓거리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정욱 씨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을 거둬가 주세요. 나오잖아요. 돈을 거둬요. 돈 때문에 이제 행복하지 않고, 돈 때문에 갈등하고, 돈 때문에 맨날 세상 사람이 술이나 먹고 다니고,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 돈 거둬가 주세요. 하나님의 사업이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동안 평탄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돈 거둬가 주세요. 하나님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근데 다른 기도는 잘 안 들어주지 하나님이 그 기도는 6개월만 다 들어줘요. 진짜 하나님 돈 거둬오는데 부도나게 했어요. 길거리에 나앉게 나앉았어요. 여러분 가난이 뭔지를 몰라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여러분 이 굶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집 없는 서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그때부터 누가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매일매일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네, 가난이 얼마나 끔찍하게 고통스러운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맨날 사채업자들이 와갖고 네 장기를 내놔라, 네 눈을 내놔라, 네 간을 내놔라, 콩팥을 내놔라. 이 사채업자들이 맨날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살겠어요? 이게 마음의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유정옥이라는 이 분이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우울증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빨리 세상을 나가자. 빨리 죽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죽을 결심을 하고 죽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죽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약을 먹을 것인가? 약 먹는 것도 이게 고통스럽거든요. 농약 먹고 죽은 사람들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목 매달아 죽을까? 그것도 힘들거든요. 물에 빠져 죽을까? 아니면 연탄가스를 독가스에서 죽을까? 아마 저 같은 나이를 먹으신 분은 아마 한두 번은 최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만큼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그래 자살을 하자. 그래서 어디서 자살하느냐? 그래서 청평댐에 가서 물에 빠져 죽자라고 결심을 하고 택시를 딱 탔어요. 이 택시기사가 청평댐을 가면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이종우 씨가 청평댐에 갑시다. 가면 택시비 2배를 드리겠습니다. 안 갈 수가 없잖아요. 2배 준다니까. 2배를 받기로 하고 청평댐을 가는데 택시기사가 이상하더래요. 뭔가 저분이 자살하려고 그러나? 뭔가 분위기 이상하잖아요. 뒤에 여자분이 탔는데 뭔가 대단한 어떤 결심을 하고 비장한 어떤 각오를 하고 올라가는 것 같아서 택시기사가 이분한테 물었어요. 자살하러 가시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살하러 가시나요? 점쟁이도 아니고 그냥 콕 집어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청평댐 옆에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청평댐에도 기도원이 많거든요. 기도원이 있는데 지금 다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가서 1시간만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자살 마음이 있거든. 제가 택시비를 안 받겠습니다. 택시를 안 받으니까 내가 1시간 기다려주고 내가 거기까지 내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세요. 그러면 태워드리겠습니다. 말 들으니까 그 전에 1시간 기다린다 했지. 택시도 안 받는다고 그러지. 왕 2배 준다는데 그것도 안 받는다고 그러지. 그럼 한번
그래 해볼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기도원에 갔는데 마침 그날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럼 자살하러 갔는데 목사님 말씀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어오죠. 들어오겠어요? 들어오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기 앉아 계시는 분들 제 이야기 말씀 들린가요? 네. 정상 있게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내가 자살하겠다 마음 먹은 사람은 절대 들어올 리가 없죠. 그냥 멍하니 그냥 멍 때리고 있었어요. 멍 때리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멍 때리고 있는데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앞에 탁 서 있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얼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얼굴은 안 보이는 거예요. 등만 보이더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등이요, 채찍으로 얼마나 맞았는지 피로 아주 낭자하던 낭자. 그래서 이 유정옥 씨가 그 피가 낭자한 그 등을 보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신 주님이 나에게 지금 보이시구나.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다고 그러는 왜요? 왜 처참하게 채찍에 맞았나요? 누구 때문에 저렇게 그렇게 처참하게 채찍에 맞았나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 대답도 안 필요해요. 내가 너 때문에 채찍에 맞았다. 근데 말도 없이 그냥 한 말씀도 안 하더래. 그러면서 기도가 터지는데 유정 씨가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죽고 싶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서 저를 살려주셨는데 다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나머지 예배 시간을 눈물로 회개하면서 막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새로 태어난 느낌이 들어요. 새로 태어난 느낌. 그래서 자기 그 남편이 사업에 망해서 돈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문제를 딛고 일어설 힘이 생기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택시기사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남편을 전도하고 남편을 신학 공부시키고 남편을 목사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소중한 사람들의 대표인데 주로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냐면 노숙자들, 말기암 환자들,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말하지 않고 들리는 소리,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울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이게 시한부 종말은 암 환자들, 노숙자들, 그들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귀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우리 문제를 더 키우지만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지식과 참 지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우리가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돋아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를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감춰진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알량한 지식, 알량한 지혜 가지고는 더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더 여러분 꼬이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 왜 소개하냐면 이단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게 이 골로새는 기독론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이 근원자이시고, 예수님이 근본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그 안에는 그 지혜와 지식이 보물이 감춰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이것을 말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지혜와 지식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지혜와 지식이 감춰진 것을 알아야 이단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의 꿰매 우리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뭐 지금은 한 800만 되나요? 700만? 한때는 1000만이 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한 100만, 200만이 교회를 떠났죠. 지금 한 700만. 700만 가운데 25%가 4분의 1이 이단 교회 다녀요.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단 교회 다녀요. 이단 교회. 자기들은 몰라요. 이단 교회. 이단들은 늘 교묘한 말로 속입니다. 이단들이 주로 쓰는 단어가 뭐냐?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이단들이 주로 쓰는 단어가 뭐냐면 비밀입니다. 비밀. 14만 4천의 숫자의 비밀을 아느냐? 666의 비밀을 아느냐? 구원의 비밀을 아느냐? 거듭남의 비밀을 아느냐? 휴거의 비밀을 아느냐? 재림의 비밀을 아느냐? 계시록의 비밀을 아느냐? 늘 사용한 단어가 뭐냐?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은 666의 비밀이 아니고 14만 4천의 비밀이 아니고 구원의 비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으면 이단에 속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거든요. 믿으시면 하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여러분 누가 극성하냐면 이단들이 극성하거든요. 이단들이 극성하는 이때에 우리 기독교의 4분의 1이 기독이 이단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자주 다니는 미용실에 권사님인데 뭐 자기 일을 전도했던 사람이 뭐 장로님이니 권사님이니 이렇게 제가 한마디 따겠어요. 권사님 장로님도 믿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의 4분의 1이 이단입니다. 목사도 믿지 마세요. 목사 4분의 1이 이단이에요. 장로라고 권사로 잘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 4분의 1이 이단이거든요. 이 일령 부수라는 이 분이요, 구세군의 그 창립자인데요. 구세군은 우리 하남에 딱 한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청 옆에 리뷰대 2층인가 구세군인데, 이 구세군의 창설자가 일령 부수입니다. 이분이 임종을 앞에 두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 자녀들이 소리봉투를 하나를 가져와서 일령 부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님, 임종을 앞에 두는 거예요. 아무리 힘드셔도 아버님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서류에 사인하셔야 합니다. 사인해달라고 했어요. 일령 부수가 서류를 흩어보고 난 다음에 가까스로
떨리는 이 손을 가지고 펴지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봉투를 봉합하고 돌려줬어요. 윌리엄 부스가 임종을 하고 장례가 다 치러진 다음에 자녀들이 그 봉합된 그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그 서류에는 누구 사인이 들어야 돼요? 윌리엄 부스라는 이름의 사인이 들어가야 되나요? 윌리엄 부스가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사인하지 않고 뭐라고 사인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제 윌리엄 부스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주고 싶었던 거죠.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남겨주고 싶었던 거죠. 서명을 통해서 윌리엄 부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주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일이 있다 보면 여러분 재산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지으시고 참 지시고 소망이고 부활이고 영생이고 생명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믿으시면 하면 마지막에 시간이 다 됐는데 초혼 김소울의 그 시죠. 초자가 부를 초자고요. 혼자가 너 혼자예요. 우리 혼을 부르다라는 그 시 그 제목인데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아마 제 나이 또래는 다 기억할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윗 옷을 지붕 위에다가 놨어요. 기억나시나요? 지붕 위에 놨어요. 그러면서 혼을 부르는 세 번 혼을 부릅니다. 세 번 떠나신 분의 이름을 혼을 부르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초혼입니다. 초혼. 혼을 크게 세 번 부르죠. 이 초혼은 사별의 한을 노래한 거죠. 이별의 한, 죽음에 대한 한을 노래한 것이 초혼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야.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야.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야.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겠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야. 사랑하던 그 사람이야. 붉은 해는 서산마을에 걸리었다. 사슴부리도 슬피 온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라. 세 번째 혼을 부르는 서름에 겹도록 부르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 너무 높구나. 산처럼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이별의 한을 노래하는 것. 산처럼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옛날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갔으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으면 이렇게 한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서 불러야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혼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폭풍과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 불러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지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지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보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불러야 할 이름이 있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주는 그 지식과 지혜를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헤쳐갈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헤쳐가야 할 길을 여러분 밝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과 여러분 지혜인 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혼 속에 들어갈 바로 그때에 우리가 마지막에 붙잡아야 할 이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문제와 폭풍과 어려움 속에 붙잡아야 할 이름이 있다고 그러면, 내 지식도 아니요, 세상의 지식도 아니요, 내 지혜도 아니요, 내 경험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식과 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만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붙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